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대속의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 메시아의 피로 죄와 사망의 세상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달력, 홀리 캘린더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된 그날, 그 유월절을 새 인생의 새로운 삶의 새 출발, 거룩한 새해의 1월 첫째 달로 제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나 새 사람 되었으면 세상 방식, 세상 정신, 세상 죄와 짝하여 살면 안 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죄성을 충동질해서 절대로 이 만복을 돌파하여 얻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야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지만 부담스럽고 힘든 것,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이런 거는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거룩한 거루터기들과 이기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 있는 민족은 반드시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홀리 캘린더를 지금도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유무초고, 나속초,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일반 달력과 병행하여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지 3,500년이 됐는데 아주 독한 민족이에요. 사실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메시아를 통한 구원 농사의 7절기가 반영된 이 달력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로, 왜냐하면 율법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 전통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아주 힘들고 예수 찾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부르게 되는 그때 내가 온다고. 그때 그들 중에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한 달력은 농부 하나님이 거룩한 씨, 예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어 부활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 농부, 하나님의 구원 농사의 일정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구원 농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고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Today English become 오늘 영어 됩니다. He has made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Everything.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 행복과 축복과 강건과 즐거움과 만족과 부귀영화나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 이거는 좋다, 저 나쁘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요지경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우리가 병들고 아픈 거, 가난한 거, 비참한 거, 외로운 거, 연단받는 거, 불시험 받는 거, 우리가 꺼리는 것, 그 모든까지도 재료로 써서 더 많은 추수를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불타는 사랑의 열심이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의 안경을 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사랑으로 택한 자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애국으로 표상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으로 표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시대마다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감춰두신 영원한 본향집은 넓고 광대한 김삿갓 방랑기가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 내고 또 은혜 떨어지면 주춤하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왜 정금같이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같이 보석 같은 마음이 되어지냐?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얄한, 페이스풀한, 신실하다는 뜻이야. 변함이 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덕지덕지 붙어서 비나이다 수준의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게 될 때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고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스토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본보기, 거울, 예표,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 인생 광야길에서 믿음 생활하는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애굽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격화시키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하는 3,000명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삭제했다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테반 집사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것이 광야 교회라고,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모세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택하신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는 우리 앞서가시는 그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 육신 장막이 쉴만한 곳을 찾으셔요. 육신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들이 광야 인생길 훈련에 40년 동안 다 굶어 죽었지요. 한 300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잘 생각해봐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밤에는 불로,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있는데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왜 우리가 이런 보호를 못 받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요. 어린 양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아버지는 제가 자식 때는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어떻냐고요? 우리는 욕심의 우상 숭배적 체질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게 있다고요. 욕심의 우상 숭배, 탐심의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조금 덜 하겠지만 확실한 걸 보정받아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만져져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언기도 받고 뭐 전부 다 보장. 여러분, 제가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는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귀 기울여 보실래요? 이거 비싼 건데 500원.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져야지만이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물질적으로 돌멩이를 만들고 뭘 조각하고 이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런 우리의 죄성적 체질을 그들을 본보기로 거울 삼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아는 거,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도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이 우리 자식을 아버지는 알아요.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대안으로 주셨어요. 성령 이전에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대안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전 1500년부터 주 100년경까지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성령에 사로잡힌 종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압제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에 대한 구원길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읽고 또 읽어보세요. 꼭꼭 씹어보세요. 그래야면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속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양식이니까. 그리고 신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이 세상 계속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도 땅도 놀랄 거 전혀 없어요. 불타는 사랑으로 신부와 함께 끝까지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피부에 와닿듯이 마음에 와닿듯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 이빨이 안 난 거예요. 눈이 덜 열린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거대만 멀쩡하지 애기예요. 그래서 고달픈 십자가의 길이라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 인생길의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영혼의 양식이죠. 이게 참된 음료예요. 이 말씀, 이 음료를 꼭꼭 씹고 맛있게 먹고 달게 마시라고 이 입맛을 바꾸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절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예수 믿고 이 광야 인생에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깨지고 내 뜻대로 안 되죠.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되는데도 막 세상 방식으로 잘 되고 출세한다. 죄송하지만 징계도 없다. 버린 자식 취급받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 계속 닥쳐올 겁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육체가 등 따시지 않고 배고파야 그때 우리 6.25 때, 그때 일제시대 때, 그때 예수 가장 잘 믿었어요. 우리 선진들이. 그 덕에 지금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탈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지식도 있고 뭐 잘났고 또 배도 불러요. 그러니까 신령한 입맛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입맛을 이렇게 큰 공동체 하나 이 입맛을 바꾸게 한다.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제물. 페페 뱉지 마세요. 애기들 야채도 주고 김치도 먹으나 페페 안 나가 삐져가지고 방에 마음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지. 하기만 해보세요. 미운 분 떡 하나 더 줄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먹는 하늘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썩어질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영생을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성큼 다가왔으니 피부에 와닿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즌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중에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여호와의 군대를 사열하는 때입니다. 이사야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시편 2편을 보세요. 함께 모여 떠들어요. 뭘 떠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인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무슨 싸움일까요? 택한 백성을 건져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큰 용이 된 녀석과의 싸움을 위하여 예수와의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열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수년째 나팔을 불잖아요. 쇼파르를 불잖아요. 사람 나발을 불잖아요. 술 마시는 병나발 말고 하나님의 나발을 불고 있잖아요. 나발. 하나님의 나발 소리야. 지금 사람이 나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쇼파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딴 것까지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연단되고 훈련된 거룩한 군대들을 정렬시키고 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정렬. 우리도 우리 몫의 태인 이 공동체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이 몫의 태인 십자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기라고, 이기는 자들에게 민수기 26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멸류관에, 영원한 상속자에 이 기업을 주시고자 분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먼저 앞서 걸어가신 수많은 의인의 영혼들이 이겨라, 힘내라, 기쁨하게 이겨라, 힘내라,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라. 이제는 광야 인생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싸우며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뺑뺑이에 따른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땅끝까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실전에 나서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뭐 미사일은 이렇게 쏘고 총은 이렇게 쏘고 지도는 이렇게 하라,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실전 한번 경험한 것만 못해요. 지금 실전에 나선 군인들이 여기 꽤 많습니다. 여전히만 말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한번 싸워봐, 한번 해봐. 강한 자들과 싸워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질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만은, 은혜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됩니다만은, 이제는 승리하여 천국에 침노를 하여 이 땅에서 맡기는 전리품,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맡기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지휘관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겠지요, 약속의 땅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쟁 직전에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 총사령관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군인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함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세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해지려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이 길이 평탄해지려면, 평탄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
prosperous,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또 형통이라는 말은 successful,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율법책, 말씀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영적 원수들의 시험을 정죄, 판단, 고소하는 공중에서 잡은 자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전쟁에 전능하신 총사령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영혼의 전투 식량을 주야로 먹고 마시며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독특해요. 마음이 배에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머리가 아니라 배에. 그래서 뱃속 창자가, 복장이, 우리 한국 사람도 참 비슷해요. 복장이 터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뱃속 창자가 마음의 깊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innermost being, 그 존재의 가장 깊은 복장, 중심, 뱃속. 그래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배, 그 마음, 그 복장이 터지지요, 창자가 끊어지지요. 거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생명수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돼요. 죄송하지만 믿는다 중에 이 강이 막혀버린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배설물 같은 것들로 꽉 들어차 있기, 밥그릇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이 약속과는 계속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도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 뱃속에, 그 복장에, 그 창자에,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어 가지고요 우불우불 곱씹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때 이 땅에 하늘의 생명수 강의 문명이, 황한 문명이 아닙니다. 나일강 문명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의 문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기도해 주세요. 약한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이 안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복장에,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안방에 거하시며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돼요. 사람의 정욕을 부추겨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꼬리, 주님의 어린 양들 우리들의 뱃속에 가득할 때 우리 뜻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과 합해져요.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갑자기 기도 응답이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해요. 정말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디에? 그러면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게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안에 거하겠지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꼴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뱃속, 복장, 창자, 마음의 중심 안에 거하면, 어린 양의 창자 안에 꽉 들어차면, 그걸 물물 끄집어 보면 그게 나중에 어때요? 그냥 양식만 아니에요. 이게 칼이거든요. 또 말씀이 우리 마음을 수술한다. 더러워진 마음을 잘라내고 각을 떠내요.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본받아가서 주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중심으로 가면, 왕의 마음을 빼앗는 술람 여인의 마음을 가면, 에스더처럼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음을 가면 나라에 반열어 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을 다한 성도들, 이 기도의 성도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그저 힘들고 괴롭고 아쉬울 때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제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얻는 창세기 26장의 은혜가 올해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작됩니다.